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자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제 보는 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보는 눈. 하나는 수평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수평으로 본다는 말은 길게 보는 거야. 길게, 역사적인 순으로 쭉 보는 겁니다. 하나는 어떻게 보느냐? 수직으로 봐요. 수직으로 본다는 것은 위에서 통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공위성으로 우리 지구를 찍으면 원으로 탁 찍혀지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체 망원경이나 슈퍼 망원경으로 우주 밖을 보면 해도 찍고 여러 가지 은하수 찍어요. 그런데 한 별과 한 별이 이렇게 가는 거리가 몇천 년 걸린 거 아니고 광년이 걸린대요. 그것을 카메라로 탁 담습니다. 확 찍어요. 확 찍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은 수직으로 보는 거예요. 수직으로. 위에서 탁 찍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계시록을 읽든 길게 이렇게 수평으로 보면 해석이 안 나와요. 그러나 위에서 탁 찍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 보인다는 얘기죠. 아멘? 수평으로 보면 그게 안 보이는데 수직으로 보면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목이 범상치 않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아버지와 자신과 자식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분 이름이 누구요? 두보라예요, 두보라. 몇 년간 섬겼다 그래요? 147년.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147년 동안 섬겼던 그 두보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왕하는데 거대한 환송식을 베풀었죠? 그게 35장 8절, 지난주에 말씀드린 8절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깔아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십자가를 지시고 발자국을 띌 때마다 그 핏발자국을 밟고 하나님 나라를 기왕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두보라. 두보라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거대한 환영식을 야곱은 환송식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식을 베푼 모습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고 싶어요? 두보라의 두보라. 야곱은 환송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환영식을 열려서 환영이. 누구 피를 밟고 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밟고 온 두보라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보면 이게 안 보이는데 위에서 딱 찍어서 보면 두보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국을 밟고 왔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죠. 두보라를 환영했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환영하실 테죠? 나를 기다리고 또 환영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가 그렇게 해요? 일찍이 죽임 당하신 분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계시록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창세기를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예? 그러죠? 요한계시록 보니까 일찍이 죽음 당하신 분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일찍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 누가 있다는 얘기죠? 도보라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누가 또 있어요? 다 같이 나도 있고. 따라하시죠. 나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도 있고 우리도 있는 거 여기에.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성도만 받아주셔요. 여기에 뭐 내 행함이라든지 내가 얼마나 잘 믿었다든지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다든지 내가 개축교회를 10개를 하고 교회를 뭐 100개를 지었다든지 여기에 낄 수 있어 없어요? 낄 수가 없어요. 이걸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 아니 안 받아주셔. 예수님 피로 사신 분만 받아주셔. 할렐루야. 도보라가 147년, 150년 동안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잘 섬겼습니다라고 자랑하면 아웃.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도보라의 마음속에 이미 영원수 예수님이 피를 뿌려 놓으셔서 그 피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환영 장면이 또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있죠?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서 견대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뭘 씻어 주세요? 눈물을 씻어 주셔. 눈물을 씻어주셔. 우리 하나님은 환영하는 모습이에요. 야, 얼마나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생 많았냐. 시집도 못 가고 157세까지 살면서 얼마나 고생 많았냐.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면서 도보라가 많은 눈물을 흘려서 같아요. 그 눈물을 예수님 피로 사셔서 드려지는 이 도보라를 안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그의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람도 눈물을 흘렸고 이삭도 눈물을 흘렸고 야곱도 눈물이 있어. 그 눈물을 씻었어요. 또 누구의 눈물이 있어요? 여기 우리의 눈물이 또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만나게 되면 씻을 눈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씻겨줄 눈물이 없는 사람 참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고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두보라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보라를 기쁨으로 영접하시면서 그녀의 눈물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성도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받은 사람만 그들의 눈물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인도해 주세요?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목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하지요. 함께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한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기 위해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겁니다. 에? 건강 축복 주려고, 물질 축복 주려고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를 뿌리기 위해서 택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분만 받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뿌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림을 받는 성도가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셔서 오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보라의 모든 눈물을 씻으신 다음에 야곱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바쁘죠? 두보라도 환영해 줘야 되고 눈물을 씻어줘야 되고 또 야곱을 만나러 또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시는 거야. 그래 오셔서 복을 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새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뭘로 부르셨다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이스라엘이라 야곱을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신다. 자, 이 말씀을 깊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보여요. 이스라엘 부르리라. 요즘 이름을 개명한 사람 많잖아요. 법원 가서 쉽게 이름을 개명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야곱을 삭제시키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우리 인간으로도 마귀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일을 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이란 이름을 다 지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부르겠다고 하신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예요? 네? 목적이 뭐예요?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와 왕들이 어디에? 이스라엘이라는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허리에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와 왕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부르신 것은 이름만 개명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야곱의 전인적인 것을 삭제시키고 이스라엘의 전인적인 것으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왕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허리에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몸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몸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와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11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는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찌르니까 어떻게 뭐가 쏟아나와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읽었잖아요. 함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스라엘의 허리에서 나오는 이 왕 한백성과 총리와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 찌름으로써 물과 피를 통해서 이 한백성과 백성 총리 왕들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허리는 누구 허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예요. 할렐루야. 이건 참 어렵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야곱이 나이가 몇 살이었대요? 100살이 훨씬 넘어요. 100살 넘으신 분이 뭐 허리가 힘이 있겠어? 언제 뭐 왕이 나오고 뭐 나오냐고. 근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육으로 난 육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셨으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으셨을까, 부르셨을까는 뜨거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물결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이 안 느껴져요? 왜?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로마 군들이 찌르시는 그 창의 찔림을 맞아서 물과 피를 흘리겠다고 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제하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다, 하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님이 나중에 이사야 54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 내 남편이라고 하잖아. 남편.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남편이라고 하신 거예요. 남편. 에? 그럼 이스라엘은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내란 얘기죠. 남편과 아내가 하나잖아요. 둘이 하나 된다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 예수님 얘기한다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이게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 여기 있냐 이거지요.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함께 읽을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른 난 너는 내 것이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얘기하는 이스라엘. 너는 내 것이란 말이야. 예수님 피로 산 내 것이라요. 피로 핏값으로 산 내 것이란 말이야. 피로 구속하였으니 내 것이라니. 얼마나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이사야 43장 4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함께 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배롭다잖아요. 내 눈에 존귀하다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남편 된 자들이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이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 눈에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아내처럼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때는 야곱을 깨닫지 못했지만 훗날에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나 같은 죄인, 못난 거, 나쁜 짓만 하고 늘 속이면 연약한 날 이렇게 아내로 맞아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 할렐루야.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은 아내로 흘러가다가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뭘로 변하여? 남편은 어린 양, 성도는 어린 양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가서 어린 양이 누구예요? 남편이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성도는 신부가 되잖아요. 예? 지금 창세기 35장 9절, 10절, 11절 이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 가서는 어린 양이 되신 분이 신랑이 되시고 성도가 아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게 위에서 보면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야고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속에서 너는 이제 내 아내다. 내 눈에 너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스럽단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 속삭임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서 10절, 19장 6절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마르는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롭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영원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렇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다고? 복이 있다는 복. 지금 야곱이란 말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부르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지금 이미 청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야곱을. 할렐루야. 뭐 야곱만 청했나요? 여러분도 지금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청함 받은 성도라니까요. 뭐가 뭐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새 이름으로 지어주신 것은 어린 양의 신부로 맞이하는 그 기쁨으로 쭉 해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너를 청하노라. 이미 청했어. 누구를? 야곱을.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이름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있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내가 될 수 있냐고요. 여기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만 있던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니 창세 전에 아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자꾸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단 이래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뭐 집사님이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 교통사고 난 거 아시냐고. 고속버스 해갖고 그냥 차로 덮쳐갖고 크게 사고 났다고. 뉴스 나왔다. 그게 뭐야? 그게 사건이에요. 사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라는 이스라엘 허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한 백성이 나오고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나온다니까요.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허리에서 한 백성이 나오고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나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다니까요. 한 백성 볼까요? 한 백성은 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무리가 나와. 한 백성이 나오는 거 큰 무리잖아요. 큰 무리가 나오는데 흰 옷을 입고 나와. 그래서 누구 피로 씻었다 그래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한 백성이 나오는 큰 무리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백성들의 총회를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서 4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야. 누구라고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요. 이단자들은 이걸 울로 먹어요. 이단자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전부 다 14만 4천이게. 네? 신천지도 지들이 14만 4천이고 또 하나님 교회 지들도 14만 4천이고 지들만 그러나 옛날에 50년 전에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도 지들이 14만 4천이게. 맞아요? 자, 그다음 왕들 볼까요? 왕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왕들 20장 4절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의성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 그러죠? 근데 계시록을 모르면 창세기 35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다 응답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 백성이든 백성들의 총회든 이 왕들이든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이들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넘치지 않으면 14만 4천이고 한 무리, 한 백성이고 왕들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래. 입 맞았다니까, 입 맞았다니까, 표를 탁 입 맞았다니까, 도장 찍어준 줄 아세요? 입 맞은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피를 누가 봐요? 하나님께서만 볼 수 있는 거지.
이스라엘에서 허리에 나온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서 쏟아지는 피와 물을 통해 나온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와 왕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라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안 믿어도요, 복을 받고 잘 살아요. 꼭 복 받고 잘 살게요. 꼭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옳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것도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넘치지 않으면 여기 물 위에 나올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편안히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당 가겠다고?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아기 날 때 산모가 아이를 이렇게 이제 출산하게 되면 산모만 고생하나요? 태중의 아이는 나오려고 고생 안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 지가 조그마한 것이, 주먹만한 것이, 응?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얼마나 지도 고통을 겪었냐고. 그 고통을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그 고통이 큰가 알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지 뭐. 하나님 다 잊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요즘 하도 힘들면 뭐 한다 그러지? 수술한다, 뭐 수술한다. 그런데 자연분만이 좋다잖아요? 네? 왜 좋아요? 그 애가 온 힘을 나와서 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온 힘을 다해서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가. 엄마 뱃속에 나올 때 그 힘을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힘을. 네? 자연분만이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인생 살아가는데도 자생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허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서 물과 피로 이렇게 나온 한 백성과 이 모든 백성들 청회와 왕들이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니까요. 할렐루야. 고난 없이 태어난 아이도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 없이 천국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편안하게 안락하게 믿고 나가면 아이고 개척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거리 길이 멀어서 못 나오고 천국 가는 길은 더 먼데. 제가 지금까지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드린 내용은 성령님께서 이미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푸셨어요. 제가 엿보서 주신 게 아니고. 네? 먼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를 지은 내 남편이다. 너는 내 아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 여기에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뜨거운 사랑의 속삭임이라는 이 말씀이.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아주 둘러서 얘기하지 않냐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연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로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러죠?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라요. 바울 사도가 있어요. 말씀 듣는 성도가 있다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대, 중매. 그러니까 이 성도들 그리스도께 드리는데 뭘로 드려요? 신부로.
신부 단장 시키겠다는 거, 신부 단장. 응? 그잖아, 신부 단장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나 남편으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남편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남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보에는 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절이. 그러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남편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여러분의 남편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신부되는데 철저히 제외시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중매정의가 좋을까요? 예비 신부가 좋을까요? 중매정의가 가치가 있어요? 예비 신부가 더 가치가 있어요? 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좀 웃어봐요, 좀. 예?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신부. 박 목사는 여기 신부 되는 데서 제외시켰다니까요. 나 억울해 죽겠어. 목사 된 건 억울해 죽겠어. 나 말씀 받는 입장에 있어야 되는데. 예? 바울사도는 자기가 예수님이 신부 되는데 제외시켰다니까요. 누가 그냥 말씀을 받는 너희들은 예수님 신부다. 그 예수님께 드리려고 내가 중매한다, 중매. 얼마나 바울사도이 겸손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라고 생각이 드시면 말씀 전하는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예비 신부가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 갑질을 행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중매쟁이는 이 신부가 누구의 신부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삼성그룹의 딴 그룹에 예를 들어 삼성그룹에 딸이 있어요. 회장 딸이 있어요. 이 중매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미국의 세계 169의 아들하고 중매를 서. 그러면 이 중매쟁이 격이 달라요, 안 달라요? 되게 다르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에 대해서 조심해야 안 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 신랑에 대해서 이 중매쟁이 얘기할 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 안 알려줘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정확한 정보 알려주면 이 삼성그룹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 뒷조사 다 시키지. 진짜 이 신랑에 대해서 알아봐라. 보니까 중매쟁이 하는 얘기가 틀리네? 그 중매쟁이는 고발당해요. 거짓말했다고. 이 중매쟁이가 지금 여러분을 누구한테 중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는 거예요. 지금 삼성그룹의 딸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신부하고 하면 이게 말씀을 이게 견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대단한 분들이야. 얼굴 표정 보니까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대단한 예수님의 예비 신부라니까요. 예비전 여러분에게 이 박 목사라는 찌까는 것이 시커먼 것이 함부로 대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한다면서도 예수님을 마음에다 또 못주라고 있잖아요. 이 못된 죄인이 설교하면서 또 죄를 짓는 거야. 어떤 죄를 짓죠? 예수님의 예부 신부를 깔봐요. 아이고, 예비 신부에 대해서 무시를 해. 예비 신부에 대해서 책망을 해. 이런 분도 참 많아요. 뭐 목사 되면 큰 벼슬 되는 줄 알고. 뭐 예수님 행세를 하더라. 장로들아, 내 옆에 부탁 이러면서 하더라고.
제가 그분 목사님 재밌어요. 붙어. 봐,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했잖아. 자, 장로들이 다 그냥 붙어. 자기가 예수야. 장로는 그 입사 장로. 입사 장로가 그 자기 교회 장로 아니에요. 착각을 해도 분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보면 가슴 찌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도 모르구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요. 앞으로 잘 모셔야 되는데 글란가 모르겠네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비 신부로 봤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그렇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중매장인은 그리스도 예비 신부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소개를 줘야 돼요. 근데 중매장이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장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중매장이가 다른 것을 끼워넣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비 신랑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다른 걸 쫙 끼워서 얘기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중매쟁이의 자격을 박탈당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여러분을 은혜를 못 받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더 커지요? 박탈당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신부가 돼야 되는데 신부 못 받게 만들지. 그래서 이 중매쟁이 역할이 얼마나 무서운가 몰라. 심판도 무서운 거예요. 이 자리가. 네? 여러분이 몇 분 안 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안 되면요, 저는요 이 박탈당한다니까 지옥 가는 거야 이제. 중매쟁이를 잘못해서. 중매쟁이는 누구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어떤 자랑이라든지 누구 잘냈다든지 의로움이라든지 믿음이 좋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제가 이제 마음 아픈 거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가수 한 분이 큰 교회 가서 간증했다고.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11조를 꼭 하겠다고. 그러니까 당회장 목사님 부르셔서 모든 사람들이 크게 박수 쳤다고.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자살했어요. 자살했다니까요. 심각하지 않아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었다면 절대로 자살 안 해. 이미 죽은 건데요. 예수님 피로 다 죽었는데.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하시지만, 그래서 정결한 처가 누구냐 얘기죠. 갈라디아 4장 19절 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러죠? 너희 속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형상이에요. 그리스도 형상이에요. 그리스도 형상이 성도들 안에 이루기까지 뭘 한다 그래? 해산하는 수고한다잖아요.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하는데 무슨 형상이 이루어져? 세상의 축복과 잘남을 얘기하는데 무슨 속에 그림이 그려지냐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르기까지 해산한 수고한다잖아요. 해산한 수고. 저의 경우 해산한 수고가 뭘까요? 글 쓰는 것이 해산한 수고예요. 여러분 주보에 다 이렇게 주잖아요. 이게 주보에. 글로 이렇게 남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 갔는데 목사님 함부로 글 남기지 마세요. 글 남기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책도 내지 마세요. 책 내면요 반드시 댓글 온대요. 심각한 어려움 당한대요. 저를 위협하는 것인지 저를 걱정하세요 하는 얘기인지 몰라요.
하여튼 글 쓰는 것도 그렇고 설교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 힘든 거예요. 예? 힘들다니까요. 뭐 어떤 분은 쉽게 나온 줄 알고 쉽게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덮으면 백지장이고 열면 힘들고. 그 해산한 수고하는데 누가 시켜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인이 자신이 임신했다는 거 알면 이 24시간 동안 그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태중에 자라는 아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죠? 아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똑똑한 며느리는 임신한 가지고 큰 벼슬 누리잖아요. 뭐 하기 싫어.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하고 가잖아. 그럼 아가야 배 아프냐? 완전히 그냥 배도 안 아픈데 배 아프다. 하여튼 빠지고. 하여튼 뭐 며느리가 뭐 하여튼 임신했다 하면 그 부잣집 며느리일수록 그냥 귀한 손주가 귀할수록 더 뭐만 생각해요. 태중 아이가 숨 쉬는 걸 다 듣고 또 어떻게 노는가 또 보고 싶고 궁금하잖아요. 그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보고 싶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산모와 태중 아이가 건강한 상태를 알아본다는 미명하에 또 이렇게 보고 잘 노네 하고 또 보고 소리도 듣고. 그래 안 그래요? 들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이와 같이 성도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한 수고를 하는 영적 산모가 누구예요? 여러분도 영적 산모고 저도 영적 산모예요. 저만 긴가요? 여러분도 말씀 받고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늘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먹고 살고 걱정만 하지 예수님 생각하겠어? 근데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이 모든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지금 35장까지 쭉 기록된 말씀을 들려주셨죠? 들려주시면서 한 장도 빠지지 않고 계속 들려준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 단계 오면서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미치겠어요. 성령님 왜 자꾸 이야기해 주시는가. 다음 주에는 더 노골적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박수 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왜 겉으로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하게 만드는가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와서.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누가 뭐라 하든 박 목사는 예수님 십자가 피밖에 모른다네. 그게 얼마나 칭찬이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파트 형상만 이루어지면 아파트 결국은 어떠라고? 아파트 사야지. 새로운 아파트 사야지. 그 노래 부르는 사람 계속 아파트 사더라고. 저도 기대가 돼요. 아파트 하니까 얼마나.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형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했다. 증언했다잖아요. 내게 대해 성경이 누구에 대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창세기 35장 말씀하시고 내게 대해서 증언한 그 증언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지 않나요? 예수의 증언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정은 예언의 영이라잖아요. 예언의 영.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보니까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언의 영. 그래서 예언의 영이 임하야,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이에요. 하반절에. 예언의 영이 임하야 창세기 3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무슨 영을 받았었지요? 예언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언의 영이라니까 뭐 박목사 10년 후에 이런 사람이 되네, 이름교가 돼, 그게 예언이 아니라니까요. 예언은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런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예언 기도 받으러 가자 하잖아요. 다 엉터리예요. 무당한테 굿보러 가는 거예요. 예언 기도가 없어요. 예언은 예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잖아. 예? 예언은 누구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의 자체야, 자체.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예언의 영이요. 예언의 영이 임하여 창세기 3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언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바라보신 하나님, 이 제목을 쓰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우리끼만 하면 관계없는데 이것이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냥 나가버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러워도 목배임을 당해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는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부르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내로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산모의 해산의 수고가 있을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 그 예언을 주신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됐지만 축복을 받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질까, 고난의 사건이 이루어질까 하는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데는 자신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따르지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칩니다. 뭐가 넘친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이 병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거예요. 저도 손가락 다쳐갖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넘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다 하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니까. 요즘 뭐 얼마나 힘든 사람 많아요. 목사님들도 힘든 사람 많고, 장로님도 힘든 사람 많고, 집사님도 힘든 사람 많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살한 사람도 많고. 근데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설교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넘치고 있다가 믿어지면요, 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고 눈동도 싹 녹아지는 거예요. 신비한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내 고난,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난 너무 힘들어. 근데 이 고난이 이미 예수님께서 가져가셔서 예수님 당하는 고난이 내게 넘친다고 믿어지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자꾸 나온다니까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이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게 처음이요. 처음 있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중매장인 바울사도나 그리스도의 부의 신부된 사람들이 공통된 점은 뭐죠? 그리스도 고난이 넘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고난도 그리스도 고난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고난이 넘치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당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 녹잖아. 바울 사도가 옥중에 갇혀서 그 중에 거기 누가 계셨어요? 그리스도가 계셨잖아. 그리스도 함께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런 게 그냥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 우리 고난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바울 사도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찬송 부르게 하시고 신비한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이나 그의 허리에서 나올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와 왕들의 공통된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난이에요. 버림받았다. 버림받았다는 고난처럼 큰 고난이 없어요. 부부가 왜 사는 왜 힘들어?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힘든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무슨 생각이 들면 힘들어요?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힘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지경까지 가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잖아요. 버림을 받고 있다는 게 실감나.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지금 못 박혀 있잖아요. 가시면류관 쓰시고, 예? 그러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을 받는 순간에도 어떤 그가 나를 버리신 그분이 누구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십자가 달려 못 박히는 그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응?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말이야. 원망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어갈 그 모진 고통을 당한 버림받는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버림받는 순간에 나의 하나님. 버림을 안 받아서 심각 안 나죠.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어떻게 버리?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버리잖아요. 하나님 버리잖아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저 때문에. 버림받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넘치고 이 성도들에게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넘쳤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어떤 십자가 사건이 이들에게 일어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뭐라 그래? 많은 환란을 통했다. 많은 환란. 고난이 많은 경제적인 환란. 우리 한국교회 앞으로 어떤 환란이 바람이 불지 눈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응? 심각한 문제가 지금 닥쳐온다니까 지금. 괜히 정부가 바뀌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바람이 불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넘쳐. 혹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어려움을 당해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응?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당해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뭘까요? 채찍을 맞으시면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고난이에요. 19장 1절 한번 19절 1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들여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질은 이미 제자들도 맞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언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들은 채찍을 맞았어요. 제자 때는 안 맞았지만 사도들은 채찍을 맞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제자 훈련하잖아요. 옛날부터 제자 훈련하잖아요. 제자 학교도 있잖아요. 제자 교회도 있고.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이 뭐죠?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이 뭐예요? 제자에게는 책찍질이 없어요. 사도에게는 책찍질이 있습니다. 이 차이요. 마태복음 10장 17절 볼까요? 믿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에게 해당해서 뭘 알아요? 책찍질 하리라. 예수님 제자로 살 때는 책찍질 당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다고요? 책찍질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 너는 책찍질 당한다는 거. 너 이렇게 목회하면 크게 성공한다. 목회 성공한다.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책찍질 하리라. 너희들은 책찍질 받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유리하였으리라. 우리가 이럴 때 올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 그러니까 그냥 산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토굴로 살는지. 응? 우리나라는 이게 3년이 전부 다 바다라 도망갈 데 없어요. 아프리카나 저쪽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니까. 뭐 배 타고 가고 또 육로로 가고 그러잖아요. 가다가 죽고 총 맞아 죽고. 시리아. 이런 환란이 곧 닥쳐온다니까요. 왜? 진짜 알곡과 쭉증이를 이제 갈라놔야 돼. 응? 그러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깊은 산속 가서 톡을 타서 거기서 기가야 돼. 도망다녀야 돼. 이러잖아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켰다잖아요. 톱으로 켜고 허리를 털고 잘라. 그래도 나의 하나님 부르잖아. 로마의 책찍은 예수님께서 맞으신 책찍은 어떠냐? 로마의 책찍이에요. 책찍이 한 줄이면 이 줄에 저기 짐승뼈, 뼈, 그 다음에 돌, 조각, 가시. 이게 줄이 몇 개예요? 9개요. 9개. 이거 가지고 9줄을 하나로 뭉쳐야 되니까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 물에 담궈놔. 물에 담그니 책찍을 끄집어 내려니까 이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덩치 큰 노마꾼이 두 손으로 잡아야 겨우 끌려오는 게 이 책찍이요. 우리 책찍이라니까 말 때리는 책찍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책찍이는 이빨, 뼈, 가시, 납덩이 촉촉촉 있다고. 이게 하나도 아니고 9개예요. 물에 담갔다가 치는 거예요. 책찍질. 이게 책찍질이에요. 이 책찍질을 사도들이 당했다니까요.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이 책찍질 맞았어요. 팔뚝장을. 그래서 초대교회 노예를 갖다 든지 총회 가면요, 전부 다 병신들만 앉아있어요. 한 사람 눈 빠졌고, 한 사람 팔뚝 잘렸고, 한 사람 등짝이 허물허물하고, 전부 다 순교당하면, 순교당하시면 돼요. 요즘 총회 가면요, 멋진 양복 입고, 탁, 젠틀 머리 저처럼 그냥 번지번지하고 있는 사람만 꽉 찼잖아요. 초대교회는 목사님들이 모이면 전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다 팔 잘리고, 잘리고, 눈 빠지고, 이런 분들이 고난당한 분들이에요. 책찍질. 그래서 로마군인들은 예수님을 책찍질 할 때 50cm잖아요. 50cm. 이게 몇 cm냐? 한 장. 50cm에 얹어놓고 왼쪽 어깨에 13번. 때리면 이렇게 때린대요.
때려놓고 긁은대요. 그러면 이 박혀있는 가시 납에서 살점이 떠져 나가잖아요. 너도. 그 왼쪽에 13대, 오른쪽에 13대, 척추, 덩어리로 13대. 그러니까 등짝이 어깨가 뭐 살이 붙어 있어요. 너도. 예수님 몸이 그런 몸이에요. 채찍에 맞은 살 가죽은 걸레처럼 너드러지고 온몸은 피로 범벅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너희 허리에서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려고 말씀하신 것은 장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로마 병정들에게 이런 채찍을 맞으실 것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려 로마군이 찌는 창에 찔려 뿜어나온 피를 바라보면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모두는 뭐가 있다는 거야? 뭐가 묻어져 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가 흥거하게 묻어져 있다는 거야. 흥거하게 묻어져 있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흘린 피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피 맺힌 말씀이라니까요. 이름을 바꿨다니까 뭐 쉽게 이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피 맺힌 말씀이에요. 이제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 피를 흘려야 되는 엄청난 이걸 바꿔보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십자가 흘리신 그 피를 바라보고 하신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흘리신 피로 충만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 결론을 탁 내리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피 뿌린 옷으로 가득 찬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절 말씀이 뭐라겠죠? 예수님 피라겠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